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중생한 자의 직책 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이 돼서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새로운 사람의 되어 되었다는 이러한 견고한 마음을 세웠으면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신학의 중심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말씀과 또한 그의 모든 사역이 첫째는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모든가 듣는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집중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전하든 간에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의 중심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그 생명의 말씀, 내가 변화가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가는 중심적인 말씀을 세워서 마음을 갖고 들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말씀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되기 위한 각오와 결단을 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금년 한 해부터는 과연 주님과 첫째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자녀가 된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걸 가지고 사용했고, 내가 내 스스로가 기뻐하고 내 스스로가 감사했고, 내 스스로가 박수를 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육신에 대한 내 중심적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역시 이 모습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나타내며 내가 나를 최고로 여겼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든 생각을 고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는 진정으로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갈팡질팡하는 목적 없는 그 삶, 내가 정리되지 아니하는 삶,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으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시간 따로 기분 따로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생각대로 가고 좌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기준이 없는 삶이요, 정리되지 않는 삶이요, 뭐 가지고 뭘 놓고 우리가 목적을 뭘 세우고 다시 돌아보는 마지막에 해가 해로 알고 이제는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말고 생명이 넘치고 녹슬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매번 하는 소리고 매번 듣는 소리 똑같은 말씀하는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 능력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또는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만 갖다 주워서 갖다 놀다가 필요치 않으면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것이 아니 모두가 다 선한 것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다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는 전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보배와 진리에 숨어있는 비밀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면은 내가 이제는부터 그걸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나이가 젊었어도 나이가 어린데도 좀 어린 나이 삶의 때는 이제 또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젊은 자가 되고 나이가 먹은 자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 연수마다 우리가 조금씩은 달라졌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높아지면 영적인 것도 더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헷갈리는 말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 정리되지 않은 말, 정리되지 않은 행동, 철나지 아니하는 어린애와 같은 생활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 즉 아담으로 인해 죄성을 벗고 이제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된다고. 또 입었은 거로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느끼기 확실한 것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은 자다라고 다시 새 탄생했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자르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므로 영생의 존재는 영원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며칠 전부터 했지만은 이제는 더 깊이 새 안에 새로운 사람을 되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송구 형식을 받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 깊이 주님께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새로운 자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자, 만들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성품은 전부 다 새로운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여기 이전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뭡니까? 내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아담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지성에 속한 것입니다. 내 성품에 속한 내 마음대로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의 자유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은 뭡니까? 영에 속한 것, 다시 말해 썩지 아니한 것, 그곳에 우리는 속되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또한 구원에 속한 자가 됐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도 뭘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내가 구원에 있다,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마지막 판에 담대하게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정립이 안 됐다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헐고 하고 싶은 대로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몸대리를 들고 싶은 몸대리, 내 마음대로 여기 가서 저기 가 찌쩍거리고 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그 속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대화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말씀을 전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한 아울러 가정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전혀가 돼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좋은 것은 전혀가 안 되지만 나쁜 것은 전혀가 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지난해보다 18년보다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긴 뭐 작심했다가도 3일이면 또 끝나요. 욱동물이 해버려서 맞아. 이제부터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에 따라 내가 움직여, 육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육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맞추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 영에 따라서, 생명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지는,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되기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야. 물론 살기 위해서 믿지만은 행복하기를 위해서 믿어요. 건강하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수십 년 믿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정리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18년도에 행했던 육신의 모든 자랑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것을 버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아무리 무겁고 묵게 객회히 쌓였다 하더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나에게 이득이 안 돼. 이건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육신에서 좋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을, 단 아울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세웠다가 정리. 뭐냐? 유의 생각으로 세웠다가 이건 아니야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날마다 붙들고 늘어지고 그걸 가지고 삽니다.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가지고서 88년도에 세웠던 가지고서 그것이 최고야라고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 육신의 생활 최고로 섬겼던, 간직했던 것들 과감하게 버리는 것 또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버렸다거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힘들지만은 정연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해는 바뀌었어도 그대로 그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할 수 없이 금년에도 해가 바뀌었어도 나이가 더 먹었어도 금년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자는 것이다. 육신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도 다 버리고, 내가 뭐를 갖고 싶다는 거 다 버리고, 내가 큰 집을 가고 싶다, 사고 싶다, 그것도 버리고, 새 차를, 좋은 차를 가고 싶다, 버리고, 나의 품은 뜻을 다 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을 부어서 받아서 우리가 그분이 이롭게 나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나는 무슨 머리가 부족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싱싱한데 왜 내가 하지 못할 걸 가지고서, 이루지 못할 걸 가지고 끈적지게 가지고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묶고 놓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넓고 풍부하고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은 없지만은,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풍부하고 흡족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7시 전에, 7시 전인가 그걸 TV를 이렇게 봐요.
텔레비전 거기에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보면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라고 김형석 라는 교수가 있는데 명예교수. 이분이 금년에 100세예요. 그분의 삶을 내가 쭉 봤어요. 얼마나 규칙적인 삶을 사는데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더라고요.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밥 먹고 그 시간에 산했더라고요. 운동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철학교수입니다. 자기의 삶이 철학교수지만 자기의 삶이 철학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이중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의 삶이 돼야 돼요. 철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의 학적인 믿음의 학적인 삶은 거기에 철학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분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의할 때 보니까 장로인데 예수라는 소리가 덜 안 나와요. 어디가 한 번 내가 그걸 어떤 소리를 하나인가 강의를 그렇게 해도 예수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 물론 이제 강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지. 그렇지만은 저 같은 사람면은 첫째 예수에 대한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말씀 첫째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제일 늦게 나오면 안 돼요. 자기 할 말 다 나오고 예수가 제일 나중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구원의 중심으로, 건강의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양반은 건강하게 지금도 강의를 하러 다녀요. 자기 와이프는 20년 전에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하나를 내가 세밀히 봤어요.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자기 마음이 허틀어지지 않았다. 정신이 허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삶이 허틀어지지 않게 살고 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새로운 영을 갖고 삽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내 안에 그분 새로운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녹슬지 않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병들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부활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든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그분에 있으면 나를 그분이 부려먹어요. 사용해요. 내가 주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부려먹을 수 있는 마음을 옛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 객해 먹은 마음을 객해 먹은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앞서가고 되지 못한 것들만 가지고 내가 앞서가 행동하니 그걸 내 마음을 맞춰가니
이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겠느냐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 영의 사람인 것을 자꾸 받기를 소원하자고요. 왜 나를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백성으로서, 아울러 또 내가 가리키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만들어주나. 신학 공부를 나와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가리키는 거. 요즘 목사들이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적이 되고 자기가 내내야 되고 자기가 버려야 되고 육신으로 모든 거 하지 말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중심, 하나님의 영의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 중심적으로 만들어질 때 한 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은 생명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자꾸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되지 말고, 예전 것에 속한 것이 되지 말고, 아담에 속한 것이 되지 말고, 죄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새것, 영에 속한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속한 자로만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되기를 원합니까? 뭘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뭘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된다 하더라도 주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으로 잘 되고 환영하고 감사가 넘쳐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감사할 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억지로 감사. 감사의 모든 것이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는 감사를 이루게 되고 복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불평 불만으로 불평이 불만을 낳게 돼요. 끝까지 그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목회자도 다 많습니다. 어디 갔더니 요새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 그래. 맞아요. 전부 다 목회자들이야. 그런데 전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영적인 삶이 될 때에 나를 자꾸 녹아뜨릴 수가 있어. 내 굳은 마음을, 내 생각의 모든 생각을 굳어 떠 있는 자꾸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 앞에 자꾸 가로막혀요. 둘째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운전하고 싶다.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따가지고 따서 운전 얼마나 차 딱 타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요. 차 운전하면 행복해. 그러나 그 속에는, 행복한 가운데는 나를 가로막고 해방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갖지 말고, 내가 행복할 적에
내 식구가 행복하죠. 내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내 교회가 행복한 것이 나를 만난 자마다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미국에 저 어디가 제일 좋은 먼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행복하다. 행복은 내 안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가다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지만은 주님을 믿는다면 그 행복의 영이, 행복의 싹트게, 행복의 축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따라 행복이 있어요, 참. 배 아픈 행복이지. 그래서 내가 아파서 죽는다. 아유, 아파요. 그 속에 행복이 있어. 맞아요. 그래요. 맞으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얘기예요. 내 속에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거기서 행복을 자꾸 구원받게 하라는 소리예요. 구원받는 게 행복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못 된다고. 개같이 예수를 믿고 개같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뭐를 내놓을 곳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바쁜 거는 바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이 없는 것은 절대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지들 말입니다. 거지들 그 행복해서 거짓 돼요. 그 돈 줘서 이렇게 안 받아요. 노숙자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를 끝나지 않아요. 끝날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옛날에 하던 모델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노숙자에 물러나. 그러나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노숙자가 행복하다는 느낍니다. 그렇게 못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자꾸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두 번째 내가 받은 행복을 넘어게 전해주는 그 행복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세미나를 해가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목사들, 장로들, 또 사모들을 계세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게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 주님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이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때 주님이 소유를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행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님의 소유 가지고 그 소유를 받아서 소유를 갖다 남한테 넘겨줘서 그가 행복하고 그가 교육을 잘하고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행복이 뭐. 작은 것이라도 그 행복한 사람에게 그걸 받아 넘겨주는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갖고 싶다면 예수가 싫어하는 것을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갖고 얻고 싶다면 예수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을 품지 말길 바랍니다. 혈기와 시기와 질투 악한 것들을 누굴 미워하고 원수 질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를 찢어버릴 수 있는 내 육의 생활을 찢어버릴 수 있고 과감하게 해칠 수 있는 마음이 진정 은혜로운 자유 행복한 자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여 새로운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평안하고 한없이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행복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 행복을 누구에도 나누고 주고 싶고 자꾸 그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고 저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물질과 권세와 귀인 쫓아내는과 능력과 모든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다할 사람이 마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평탄한 길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좋고 참 행복한 일을 세상에 맞추고 날마다 짜증나며 마음 가슴 아프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화목하자.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는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간이 화목케 하신 큰 증거를 복음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이 어디 하루아침에 일어나 그만큼 주님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반드시 주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그 기쁜 뜻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랬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낫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두 번 다시 원수를 지키 않게 하여 화해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희생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매를 해서 사도 바울이 말도 중매를 하러 왔다라고 같이 주님과 이 땅에 하나님과의 중매를 하러 중매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중매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 알았으니까 네가 참고 네가 인내하고 했던 것 같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라. 자꾸 우리에게 화목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직책을 수행하는 우리의 직분들이만큼 화목을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버릴 거 있으면 과감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화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도들 역시
화목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 원수 지지 않게 모든 걸 본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고 그 증거자로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배운다 하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그 배움이에요. 영적으로 독도 모든 말씀이 모든 것이 영의 것이 말씀 안에 올바로 세워졌을 때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목표의 기준에 다시 말해 그 법 원칙에 따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영의 활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자가 많은 사람들의 영의 직분을 또한 화해의 직분을 또한 이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맡고 있으니 우리의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한 화목으로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는지 난 할 게 없어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어요. 목사님 무엇 가지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답답하니까 좁아 터집니까? 주님은 넓은데 한없이 넓은데 그거 배우려고 하면은 그거 찔끔해가지고 없다. 할 게 없다. 참 진짜 답답한 목사네요. 야달.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새 창조된 신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으로 화목으로 가득 찰 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부여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 또한 행복과 넘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더니 무엇을 믿고 내가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한 게 있느냐는 것을 알았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앞세우세요. 화목을 앞세우세요. 사랑을 앞세우세요. 하루 종일 며칠간 울고서 내가 누구 위해서 울었나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울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도 주님 위해서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위해서 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님 위해서 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날마다 변화된 삶, 그 행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구원의 일까지 풍성한 마음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끝을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잠시 또한 내가 기분 좀 바바바바바바바 또 기분 나쁜 언제 했냐 하고서 이러지 말고, 물론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기분과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감사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주님의 뜻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자꾸 낳게 될 텐니다. 불평에 많은 자는 좋은 것도 불평으로 봐요. 좋게 안 봐요. 감사를 안 봐요. 그래서 역시 불평으로만 낳게 됩니다. 불평은 불행을 낳게 됩니다. 불평은 원수를 짓게 됩니다. 원수를 낳게 됩니다. 마음에 굳어 있으면은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게 항상 사는 사람은 밥을 한 끼를 안 먹었어도 배고픈 거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한 시간도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하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떨어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늘 내 마음을 주시려고 그럽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도 거리낌이 없어요. 또 죽여, 그래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삶에 확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확실히 잡고 있는 자만이 삶에 확실히 시간이 아깝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자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자, 자꾸 내 악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답게 나타낼 때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고 확에 더 능력을 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